오늘 성례를 제목으로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이 설교의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늘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동안 안 되더라고요. 상황이 안 되고. 근데 오늘을 마침 이렇게 말씀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번 나눴던 천국에 대한 그 메시지와 함께 오늘 거룩한 성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본질은 천국입니다. 이 설교하기 전에 다시 좀 사족을 좀 내야 되겠네요. 작년 때인가요? 우리 명재 형제가 이번 앨범 말고 전 앨범 만들 때 이렇게 예배 인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소울 음이 데시벨로 430데시벨? 라가 440데시벨. 네, 440데시벨이 딱 해야 정라가 절대 라가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라라고 분명히 했는데 데시벨을 체크해 보니까 440이 못 되고 438, 439, 7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제가 갖는 느낌이 그런 겁니다. 천국 복음 그러면은 440데시벨이 딱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438이나 437 이 정도. 그래서 이거 복음 맞는데 하고 자꾸 부르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이게 데시벨 재는 그 측정 도구로 재보면 못 미치는 거죠. 그런 심정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본질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성부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해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돼서 예수께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 이 기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그 이후부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천국과 세속 국가가 동일시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게 아니고 복음이 전파될 때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 이런 식의 전파가 그때부터 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으로 복음의 중심이 옮겨진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좀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좋은 소식을 믿으라고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초점이 뭐가 되냐면 천국의 도래에 천국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초점은 천국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믿게 된 그 믿음은 천국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 데 집중되게 되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 복음을 믿으라 이런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은 모든 신자들의 초점이 천국에 집중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천국이 왔다는데 내가 천국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면. 바로 이것이 초기 교회가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이전에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최소 10번 정도의 대박해가 아주 큰 박해가 10번 정도 있었는데요. 초기 교회가 이 최소 10번에 걸친 이 로마의 무자비한 그 대박해를 이겨내고
그 제국 전체로 기독교를 확산시키는 그 원동력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는 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초점은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우리 현실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이 매일의 현실 속에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행하는 그 수없이 많은 회개와 용서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미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어서 빨리 이 세상을 벗어나 천국 가는 것이 관심거리가 되는 거죠. 천국이 왔다고 하는데 현실은 전혀 이게 개선될 그 가망성이나 이게 사실 보이지가 않으니까, 또 자기도 이렇게 죄를 잘 이기지 못하니까 믿음이 들어왔기는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는 믿었는데, 또 설교를 늘 듣기는 듣는데 양심의 가책만 커지는 거죠. 천국이 이미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어서 빨리 이 세상 벗어나 천국 가는 것이 관심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사는 이 현세에 대해서는 이기적인 기복신앙으로 변질되게 되죠. 지금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이 천국 도래에서 죄사함과 구원으로 옮겨지는 것은 그 정음, 아까 말씀드렸던 440데시벨이라고 하는 그 정음에서 음가가 조금 떨어진 형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복음의 중심이 옮겨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필연적으로 이 회개의 침례라는 것과 주의 만찬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침례와 주의 만찬은 예수께서 직접 믿는 자들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의례죠. 그래서 우리가 성례라고 말합니다. 성례라고. 이 성례는 제의적인 것이죠. 제사적인 것이란 이야기, 제사적인. 예배입니다. 예배. 이 제의라는 것은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것이죠. 그런데 회개의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성례가, 이 제의가 약화되면요, 신앙은 전반적으로 흐트러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일관되게 전파한 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러므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그 천국의 삶을 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사도적 복음이죠. 그렇다면 천국은 무엇이고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몸이 없는 영의 세계도 아닙니다. 관념의 세계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몸으로 부대끼고 사는 이 현실 세계 안으로 들어온 새로운 법질서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죠. 죄와 사망의 법질서는 인과관계의 법칙을 따라 세워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는 인과관계의 법칙을 초월한 은혜의 법칙을 따라 세워지는 것이 특징이죠. 인과관계 입장에서 보면 이 은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인과관계로 매사를 보는 사람들은 이 은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과격하게 보이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뭐가 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교양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혜의 법칙 안에서 은혜를 보면 은혜는 지극히 논리적입니다. 은혜는 지극히 논리적이에요. 비이성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은혜의 법칙 안에서 은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리고 전혀 과격하지도 않고 아주 정상적이죠. 노말합니다. 노말해요. 예수께서는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거죠. 그리고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지금 모여있는 우리 교회는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를 따라 이루어지는 이 땅의 천국이어야 하는 것이죠. 천국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그 교회 생활 속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를 누려야 됩니다.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 빛을 보여줘야만 교회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이 세상과 반대로 가고 있지 않다면, 비슷하게 가거나 어깨동무하고 가거나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타락한 거예요. 천국을 지상에 있는 어떤 그 나라들처럼, 지상에 있는 나라들처럼 어떤 장소나 영역으로 생각하면 천국의 현재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나 영역처럼 여기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는 모든 것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라노스 호 바실레이아, 데오스 호 바실레이아 했을 때 그 천국 왕국, 바실레이아라는 왕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장소 영역보다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치.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가 작동하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내면,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가 채워져 있는 믿는 자의 마음 속에 있다고 예수님이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천국은 시간적으로도 현세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 둘로 쪼개져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있지 않아요. 또 공간적으로도 땅의 천국과 하늘의 천국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혼돈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혼동해가지고 이상해집니다.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시간이 되었든 공간적으로 되었든 지금 하나로 통합된 천국이 지금 이 땅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수차례 제가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천국이 목표했던 것이 완성을 이룰 때, 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완성을 이룰 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실 때, 그때 비로소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감추어졌던 천국은, 그러나 진행되고 있었던, 성령에 의해서 교회와 함께 진행되고 있었던 그 천국은 드디어 모든 이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저희들은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질서가 공존하면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런 긴장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자가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란 것은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질서, 그 체제가 이루어지는 그 체제 안에서 살면서 그 체제 안에 살아요. 우리 죄와 사망의 법질서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질서와 여러 가지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직장 가서 부딪힐 것입니다. 사업하면서 부딪힐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딪힐 것입니다. 학교 가면 부딪힙니다. 이렇게 부딪히고 상호작용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질서를 따라 사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를 따라 사는 거죠.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이것을 너무 우리가 이 어떤 마치 옛날 그 신선 이야기처럼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현실 물질의 세계를 초월해서 넘어가는 어떤 영적인 세계, 신선의 세계에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자꾸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니까
이 현실 세계 안에 천국이 왔다는 것도 감이 안 잡히고,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돼도 마음에 왠지 이렇게 부딪혀지는 게 별로 없는 거죠. 뭐가 안 잡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본성 자체가 늘 만지는 것, 뭐가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감촉이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그런 이게 죄성,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질서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그 돈이죠. 죄와 사망의 법질서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그건 돈입니다. 성입니다. 돈과 성과 건강과 권력, 소유의 정도,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에 사는 사람들은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추구하라고 하신 그 가치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셨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사역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제자들이 신났죠. 주님, 우리가 귀신을 향해 명했더니 막 귀신들이 도망가대요. 막 신나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도 봤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 삶을 산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그 집중해야 될 것이 죄와 사망의 법질서를 이게 전복시키는 것,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라는 것을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를 따라 살려고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란 말씀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는 은혜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인과관계를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인과관계로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악인을 대적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질서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질서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없애버리고 싶은 것은 죄와 사망의 법질서입니다. 이 모든 것 다 인과관계에 따라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기회만 되면 내가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거, 이건 죄와 사망의 법질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형편이 말이죠, 꼭 이리의 소굴에 보내진 양과 같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질서가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숱한 고난이 예고 없이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항할 수도 없어요. 같이 폭력으로 맞설 수도 없어요. 죽이면 죽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 따라 살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내밀어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거든요. 누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멱살을 틀어잡고 한 대 치려고 하는 것, 이건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가 아니죠. 죄와 사망의 법질서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억울한 삶을 살려고 하겠어요? 누가 그 분을 삭히면서 살려고 하겠냐 이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질서에서 전혀 혜택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뺏기고 짓밟힌 사람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질서에서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매 한 가지인 사람들, 사나 죽으나 똑같은 사람들.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죄와 사망의 법질서가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살기는 사는데 그나마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남아있는 그 흔적, 그 양심의 흔적,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래도 이건 아닌데 조금 더 낫다면 말이죠. 진짜 진리를 찾는 사람들요. 예. 이런 사람들이나 이 천국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야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야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사람들이 천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복이 있다고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천국이 왔다고, 자기들을 받아주는 천국이 왔다고, 천국이 이제 자기들 것이라고 외치고 다니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셨다고 외치면서 이제 우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웃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은 신학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팔복도 신학적 의미가 가미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역사적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신학적 의도가 더 덜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지 않고 누가복음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원래 것에 가깝냐? 누가복음의 그 팔복이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의 팔복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확장해서 얼마든지 합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죄와 사망의 법질서를 쥐고 온갖 기득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천국 타령을 하면서 이 떠들고 다니니까 뭐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 거지 같은 것들 별 꼴값 다 떨고 다닌다. 그러니까 더 미워하는 거죠. 꼴값 떠니까. 더 멀리하고 더 욕을 해야 됩니다. 조용히 좀 해라. 이 꼴값 떨지 말고. 이 악한 것들, 게으르고 악한 것들, 너희가 가난한 것은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 것인데 더 짓밟고 죽이려고 시끄러우니까. 이 세상이 이런 모습이죠. 세상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그날에 천국이 자기 목적을 모두 이루고 그 모습을 완전하게 드러낼 그날에 천국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너희는 정말 기뻐서 뛰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를 핍박했던 그들, 부자들, 배부른 자들, 깔깔거리며 웃으며 조롱했던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6장 20절 26절의 말씀의 뜻이 이런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질서 따라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 순응하려고 하지 말고 그 세상에 동하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애쓰라.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를 따라 살려고 애써라. 믿음을 가지고 현실이 너희가 생각했던 만큼 되지 않을지라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있죠.
처음 성경 읽는 분들이 그거 읽다가 포기하죠. 무슨 뭐 족보가 계속 나오니까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힘이 나오니까 이 마태복음 1장 읽다가 거기서 포기해버립니다. 예, 저도 여러 번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족보를 봐보세요. 족보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던 왕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왕도 있어요. 뭐 신앙이 잘 유전된 것 같지도 않아요. 훌륭한 임금 아버지 밑에서 아주 그냥 망나니 임금이 나오질 않나, 망나니 같은 임금 밑에서 아주 훌륭한 임금이 나오지 않나, 뭐 대중 규칙성이 없어 보입니다. 불규칙해요, 되게. 그런데 문제는 그 족보가 그 모양으로 돼 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럼 사람들의 것은 뭐만 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보상만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믿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어서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 보상하시겠다 말씀하신 거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산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거기에 네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어쨌든 천국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사람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갈림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천국 복음이 전파되니까 갈림길이 생겨요.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 죄와 사망의 법질서로 이루어지는 이 나라와 새롭게 이 질서 속으로 주입되어 들어온 이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라는 두 갈래 길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질서로 이루어지는 나라와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두 나라 간에 절묘한 외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는 그래서 선택의 문제죠. 죄를 뉘우치란 말이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죄와 사망의 법질서 따라 살았던 그 삶을 버리고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 따라 살기로 선택을 해라 하는 선택이 우리 앞에, 우리 코앞으로 이렇게 다가온 거죠. 그때 유대인들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코앞으로 이 선택의 요구가 다가오는 것이죠. 선택이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이라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가지를 선택할 때 다른 대안을 내가 포기하라고 강요가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예.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건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강요하거든요, 선택이라는 것이.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 여자를 선택했으면 다른 여자들은 포기해야 돼요. 한 남자를 선택했으면 다른 남자들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선택이 최상이 아닐 수도 있는 위험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연애만 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나 연애만 하자는 사람들하고는 빨리 헤어지십시오. 언제까지나 미적미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요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목숨을 담보하고라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요구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로 한 사람들이 모두 침례의 자리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물침례를 회개의 침례라고 그러는 겁니다. 물침례를 그래서 회개의 침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침례는 죄를 사하는 침례가 아닙니다. 물침례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은 죄를 씻지 못해요. 엄청난 위력의 노아의 홍수가 있었지만, 홍수의 심판이 있었지만, 물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 물도 죄를 씻지는 못했어요, 인간들의 죄를.
물침례는 뭐냐면 죄 사하는 세례가 아니고 회개 침례입니다. 물침례는 생각을 바꿔서 죄와 사망의 법질서를 이제 거부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를 따라 살기로 하겠다는 것을, 이제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를 따라 살기로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자기 몸으로 드리는 제의적 행위입니다.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자기가 물속에 풍덩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 퍼포먼스죠. 그런데 복음이 천국이 아니고 죄사함과 구원의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 중요한 회개 침례가 뒤로 밀려나고 소홀히 되고 통과 의례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질서와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 사이에 이상한 제3제국이 형성되어 있어요. 제3제국. 그곳은 영적인 간음지대입니다. 영적인 매춘굴인 것이죠. 교회 신자들이 시시때때로 거기 그곳 그 제3제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적과 동침하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이죠.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편리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편리주의. 편리한 대로 바알을 섬겼다가 여호와를 섬겼다가 편리한 대로. 여러분, 회개 침례는, 이 물침례는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제일 좋은 비유가 그거예요. 그것은 말이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레테의 강물을 마심으로써 과거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고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직 그 레테의 강 저편에서만 살기로 그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가 그랬죠. 여자가 결혼하는 그 전날, 혼인을 하기로 한 그 전날 레테의 강을 건넌다. 그런 표현을, 아주 멋진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기억이라 정확하진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회개의 침례가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 형식과 내용이 대충 어설프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의 실체도 여전히 우리도 아직 음가가 떨어진 상태. 440데시벨의 라를 치지 못하고 438, 437, 어떨 때는 430. 그런데도 나는 그게 라로 알고 있는 거죠. 나는 그게 천국, 그 복음이 맞는 걸로 알고 가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이렇게 절대 의미 있는 전문가에게 딱 가보면, 그거 아닌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면 제가 듣고, 그거 아닌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회개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질서와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 사이는 외교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두 나라 사이에 제3제국을 형성해냈고 거기서 편리하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천국이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주의 만찬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천국이 도래했다는 첫 번째 표지는, 천국이 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표지는 치유와 죽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곳곳을 보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하신 사역이 동일했어요. 천국이 가까이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를 다 했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기서 병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생긴 거고 약한 것은 내부적인 요인으로 아픈 걸 말해요. 어쨌든 질병이 의미하고 있는 것, 병이 됐건 약한 것이 됐건 이 질병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질병은 죽음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을 치유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을 몰아낸다는 상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치유사역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치유사역이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치유사역을 목적으로 해서 잘못된 경우가 많죠. 치유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있을 겁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곳곳이 있을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옴으로써 이제 죄와 사망의 법질서를 쥐고 흔들었던 이 귀신의 정체가 발각이 되고 그가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표지는 뭐냐면은 오늘 저희가 행하려고 하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식사교제입니다. 주의 만찬이죠. 회개가 천국을 향해 방향을 트는 것이라면 식사교제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증거하고 천국을 가져다 주신 주님을 경배하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자신들의 신앙을 보존해 가는 것, 그게 주의 만찬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주의 만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죠. 저는 기념이라는 표현보다는 기억이나 회상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기념적 요소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념한다고 그러면 이게 좀 이미지가 좀 뉘앙스가 좀 그래요. 그 정도가 아닌데 지금 여기서 기념하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간단히 살피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상황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어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잘못 시행되고 있는 이 주의 만찬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바울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그 잘못 시행되고 합당하지 못한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고 뭐가 문제인지 그 지적하고 바로잡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더 바르고 옳게 이렇게 해 나갈 수 있겠죠. 먼저 17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으로 모일 때 주의 만찬이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되고 있었다고 오늘 17절 말씀합니다. 17절이. 그 이유가 뭐냐? 교회가 주의 만찬 때문에 분열되고 있었어요. 화목의 자리가 되어야 될 주의 만찬 자리가 분열의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하나 되는 자리죠. 화평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의 만찬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만찬을 행한 것입니다. 분열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이런 것입니다. 1세기 그 당시의 사정이에요. 자유인이나 자유시민이나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주의 만찬 언제 할 때니까 누구 집으로 모이세요 이렇게 하면은 정한 시간에 제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 남의 일을 해주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심지어는 노예도 있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아무리 부지런을 떨어도 제때 올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어떻게 도착합니까? 그 일 다 해줘야, 그것도 주인한테 허락 맡아야 가라 그래야 이제 갈 텐데. 또 그때 성도들에게 주의 만찬 교제와 이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중심. 우리가 느끼는 거와 아주 달라요.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주의 만찬 교제가 있는 날이면 비천하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있는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을 마치고 그 시간 맞춰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때 도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형편 좋은 사람들이 자기 배가 고프다고 말입니다. 먼저 갖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올 사람들 생각도 하지 않고 얼마나 퍼먹고 얼마나 퍼마셔버렸는지 성경에 보니까 술에 취하기까지 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한두 번 그랬다면 지금 분쟁 수준까지 갔겠습니까? 교회가? 바울이 이렇게까지 노했겠습니까? 빈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게 과연 교회인가?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보듬어주고 돌보는 그런 자리인데 이게 과연 교회인가?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요즘에 과연 이게 교회인가 하면서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떠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질 노릇이죠. 그 사도 바울이 이 눈으로 봤을 때 이 현상이 사도 바울 가슴에 어떻게 느껴졌겠어요? 얼마 정말 가슴이 미어졌을 것 같아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이게 교회인가 하면서 울고 자기들이 그 모습 때문에 수치감을 느끼고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어떨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교회인가? 그렇다고 신앙을 떠날 수도 없는데 교회를 어떻게 떠나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한 것이죠. 요즘 주의 만찬은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카스테라 한 조각, 포도주스 한 모금 마시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성찬이면 문제 없죠. 뭐 카스테라 한 조각 못 먹어 늦게 와서 못 먹었다고 누가 뭐 성질내고 그럽니까? 포도주스 한 모금 못 마셨다고 누가 배고프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대로 주의 만찬의 의미와 형식이 너무 간소화되고 희석돼 가지고 속상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찬이라는 표현, 생활적인 냄새를 좀 지워버리고 주의 만찬 그러면 생활적이잖아요. 같이 식사하는 거니까. 그런데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찬, 좀 더 제의적인 표현을 써서 하는 것은 이게 좀 좋지 않습니다. 제의적인 옷을 입혔어요. 성찬에. 이 옷을 좀 벗겨내고 주의 만찬이 좀 생활적인 그런 만찬으로 좀 회복이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이 저는 간절합니다. 어쨌든 합당한 주의 만찬은 분쟁이나 분열, 미움이나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 없이 만찬에 모여 교제하는 합당한 주의 만찬은 분쟁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같이 나누는 식사가 주의 만찬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를 따라 서로를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자 해야 되고 서로 돌봐주고자 해야 됩니다. 끼리끼리 막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서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돼요. 벙어리로 있으면 안 됩니다. 좀 말도 건네주고 어떻게 한 주 어떻게 지냈니? 직장생활 어떠냐? 사업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일을 했다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게 좀 관심을 좀 가져주고 이 시간대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나눠요? 언제 식구가 되는 겁니까? 살아가는 모습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데 언제 식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나누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동안 교제하지 못했던 사람 특별히 더 찾아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형편도 물어보고 그것이 만찬다운 만찬이라는 것이죠. 서로의 사정과 형편을 들여다봐주고 화목하는 것, 이게 합당한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이런 마음 없이 또는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형제를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그런 것이고, 이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만찬을 드리는 것은 그런 행위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죠. 우리는 대충 그냥 하고 말아버리는데, 그래놓고도 우리는 전혀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꼭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전혀 무슨 아무 문제도 없어요.
합당한 만찬을 드려서 그런 건지, 합당치 않게 드렸는데도 정말 이렇게 양심이 다 타버렸는지, 죄를 지어놓고도 죄의 의식이 안 된 사람들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사이코패스? 그럼 우리 그런지 몰라요, 지금. 두 번째로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또한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식대로 말하는 그런 전도하자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삶, 생명의 성령의 법질서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찬에 참여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몸과 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참여한 거잖아요. 죽음의 공로 때문에. 주의 만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자리고, 또 주님의 고난의 이 죽음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만찬을 통해서 이 땅에 계속 기념되고 전파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성도와 교제하고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뭘 의미하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합당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삶에서, 그리고 주의 만찬에 그 합당한 참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 기억한다는, 기념한다는 이 단어에는 고백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기 죄를 깨닫고 깨닫지 못했던 것은 할 수 없지만 내가 인식하고 있는 죄라면, 그리고 아직 고백하지 않았다면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참여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제 반대로,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행했다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구분 없이, 차별 없이, 이 세상의 질서와 관습, 사회 문화 관습 따라 구분하는 그런 차별점 없이 서로 다른 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으로 인정되면서,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식사를 하는 그런 식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죠. 그게 천국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그 만찬 자리가 기쁘셨을 거예요. 천국 잔치와 동일한 잔치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만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능력이 각자의 삶에서 드러나게 만드시죠. 반대로 주의 만찬이 이렇게 드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틈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이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기 때문에 너희 중에 그렇게 병든 자들이 많은 것이다. 실제로.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 중에 이 주의 만찬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몇 있다. 지금 바울은 이걸 가지고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반대, 무서워서 만찬 제대로 하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 그 은혜의 법질서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만찬을 바르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만찬을 바르게 행하자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정도, 이걸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우리는 별 문제 없는데, 그 정도로는 안 돼요. 적극적인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 없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뭐 누군가는 그렇다며 미움보다 더 나쁜 게 무관심이라고. 예. 그 정도는 안 돼요. 문제 없는 거 미움, 나 미워하지 않아. 나 미워하는 사람 없어. 그 정도는 주의 만찬 참여 자격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화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선포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주의 만찬을 그 1세기 때 성도들이 했던 것만큼은 못하겠지만 주의 만찬을 행할 텐데,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눠드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만찬을 들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서로 관심 갖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한 번도 대화 안 해본 사람 있죠? 안 되는데도 죄송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다 만찬 드시면서 하나님, 제가 아는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이 적은 무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혹 이전에 주의 만찬을 잘못 참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회개하시고 자백하시고, 앞으로 너무 소중한 겁니다. 주의 만찬.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어떤 종교적 행위로 뭔가를 막 만들어보자, 그런 거 아니에요. 식사 자리, 식사. 주님을 모시고 함께 나누는 식사 자리. 생명의 성령의 법지서 따라 드리는 기쁘고 즐거운 식사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성찬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틀어져 있는 이 천국 복음이 정확하게 그 음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발걸음을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말게 하시고 멈추게 하여 주소서. 멈춰서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과연 정말 성경이 과연 그렇게 그런 것인가 살펴보고 다시금 각자의 신앙을 조율하고 바르게 절대음을 낼 수 있도록 잘 조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 마땅히 가장 행복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만찬을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그 몸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만찬 가운데 참여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 깊은 것들을 다 터치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